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구약의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론해 보건대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 기자들은 이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아마 구약을 잘 알거나 여전히 구약 제도하에 혹은 그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유대인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로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14장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만날 때 아브라함 안에, 즉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낳기 전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12명의 형제들, 요셉을 포함하여 레위가 그 안에 있었음을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집중하고 있고, 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를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근데 또 멜기세덱은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즉 이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배경하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에게 아마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우리가 알기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쓰여지면서 출애굽기가 쓰여지죠. 근데 그 안에 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이죠.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시내산, 이제 우리가 6월절 사건을 거치고 나서 18장, 19장 거기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받게 되고 20장에 십계명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율법 속에는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느냐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삼을 것. 그래서 레위 지파 하면은 제사장 지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11절에 이들로 인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계속 드렸어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제사를 평생토록 구약에서 드렸지만 그것들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성경을 이제 처음 믿거나 혹은 교회에 좀 오래 다니지 않다 보면 멜기세덱보다는 당연히 레위 지파 혹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제사를 드렸던 그 지파가 아니라 전혀 다른 멜기세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제사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에 와서 어떤 걸 되냐면 아론에 의해서 드려졌던, 아론의 지파, 아론의 후손들로 인해서 드려졌던 이 제사 제도는 아론이 기준이 아니라 원래는 멜기세덱이 기준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즉 그걸 기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제사 제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 즉
율법과 전통으로 가져왔던 것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반차, 새로운 순서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은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가 이걸 히브리어로 따지면 메시아예요. 마시아가 이제 부었다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는 세 개의 직분이 나오죠. 첫 번째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사장 하면 아론 혹은 레위 지파를 생각했고 왕은 다윗 지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야말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은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은 다윗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이면 아론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더 위에 있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제물을 드렸던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러한 반차를 따라서 전혀 엉뚱한 유다 지파에서 즉 다윗의 후손이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예수님한테 집중을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넘길까요?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침묵했어요. 성경 다른 곳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편 110편에 잠깐 나오고 또 나오질 않다가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책 한 3번, 4번 정도에밖에 안 나오는 우리가 보기엔 아주 작은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시편 110편이야말로 영원히라는 단어, 한 번 제사를 드리거나 하면 영원히 효과가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분이야말로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계명하고 율법, 구약에서는 토라라고 했던 혹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했던 이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왜 구약을 공부하는가? 엉뚱하게 이 말이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멜기세덱을 다루기 전에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멜기세덱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온전하게 못한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거죠? 우리의 생각을 이제 멜기세덱에서 율법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좀 몇 구절 되게 다양하게 다루었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그냥 여러 구절을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은 어떻게 다루냐면요,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겠다. 즉 율법이 주어진 때가 있고 그 전과 후가 있다. 율법을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어쨌든 율법이 주어진 거는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는 기준인데 13절은 뭐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의롭다라고 여겼는데 그게 거짓임이 탄로 난 거죠.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있기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그 이후에부터 대표적인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아담이든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였지만 하나님은 죄라고 여겼지만 그걸 성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이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공식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 다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룰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7장에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좋은 효과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증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 거기 가면 뭐라고 써있죠?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애들은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다 밟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써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주 좋은 건지는 알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라는 도구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 문제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제사 문제로 가면 결국은 아론을 만나요. 레위 지파인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 이후에 얘기한 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제 그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면 그 제사장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아론의 후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뭐 엘리바스도 있고 막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왜 수요가 많냐면 죽기 때문에, 그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즉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의지해서만 완전한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나갈 때 담대히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항상 살아계신 분, 그리고 그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히브리서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핍박받고 있는, 혹은 박해받고 있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우리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는 너희가 믿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믿음의 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사실 이 표현이 뭐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한테 가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고 죄가 많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심지어 하늘보다 높이 되신,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막에서든 성전에서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려면 자기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심지어 제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래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요, 완전한 대제사장과 완전한 제물 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건 한계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 후의 맹세의 말씀, 이 맹세의 말씀은요, 시편 110편,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6장에서 맹세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 우리가 맹세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제사장, 우리는 다른 분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유일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세워졌다. 그러니 모든 성도요, 이 예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